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라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라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겪었던 사회적 또 경제적 또 신앙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저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4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경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단어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한다. 너희가 다시 내 말씀대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마음으로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6절을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또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도 당연히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또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제가 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 주신 대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일부러 그런 제물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병든 희생 제물, 막 눈이 멀고 절고 그런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멸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이 멸시의 행동이 왜 나올까요? 그들이 정말 드릴 제물이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아무 제물이나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제물을 드리고 있죠.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형식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예배의 형식까지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에서 본 대로 특별히 제사장에게 이 경고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헷갈리거나 오락가락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까지 무너짐으로, 제사장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드려도 된다, 하나님을 멸시해도 된다 라고 생각함으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그 병든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있죠. 그냥 지켜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제물이 율법에 어긋난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병든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과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들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런 너희가 이렇게 아예 병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번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도 드려보라. 너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총독에게, 사람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들이 이것을 받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런 제물을 이 총독에게 드리겠느냐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람한테도 바치지 않을 것을 지금 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어서 구절을 보시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또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는 이렇게 행하고 있다. 말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제물을 바쳐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그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강력한 경고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 멸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고 또 마음이 아프셨으면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참혹한 마음, 정말 분노하고 진노하는 마음이 이 10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혹은 이제 이 영상을 통해 그 영상을 보고 예배를 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 엉덩이를 붙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만 대충 갖추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예배를 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면 예배를 받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이 11절에 나오는 대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모든 이방 민족까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방 민족에게도 그 이름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찬양할 만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도 깨끗한 제물, 또 거룩한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면 그들에게라도, 이방 민족에게라도 예배를 받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런 예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온전한 예배를 받고 온 민족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외식하는 자들의 그 거짓된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또 만물에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도 싫어하는 것, 자신들도 경멸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사용하지 않는 그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로 약속해 놓고서, 흠 없는 것을 드리기로 약속해 놓고서 실제적으로는 흠 있는 것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멸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주가 찾아오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경멸히 여기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멸시를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큰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까지 두려워할 만한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예배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적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적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외적 형식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외적 형식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죠. 우리의 외적 형식이 왜 변하고 왜 하나님을 떠난 예배 형식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외적 형식이 설령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떠하게 되겠습니까? 이 예시를,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아주 세세한 규정까지 완전히 지키려고 행했습니다. 완전히 지켰습니다. 막 11조를 드리고 막 기도를 정해진 시간을 지켜가면서 막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이들의 외적 형식은 완벽해 보였지만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외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외적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것들을 갖추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자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보시고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의 외적인 형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희의 마음은 너희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한다, 너희 마음이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 형식을 지킬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온전히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죠. 아담과 하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그 죄성이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서 그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이시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같이 찾아보실까요? 네,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네, 기왕 찾으셨으니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그런 죄인이었죠.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러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흠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전에 갇혀서 성전으로 나아가서만 예배드려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의존해서 예배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죠. 그렇게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러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 의인으로 바꾸셨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었으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외적인 것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일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우리의 외적인 형식이 약간 축소되었지만 이 외적 형식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니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또 기쁘게
예배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우리가 지금 외적인 형식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식사를 비롯한 성도의 교제를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함께 모여서 전처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구역 모임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함으로 인해 이 외적 형식이 변화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형식과 상관없이 예배드릴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외적 형식이 변화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며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의 이런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담대히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외적인 형식이 많이 축소되었으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명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외적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이켜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